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늘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교사라든가 목회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쓰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백성을 최선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게 마음도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고, 야 빨리 내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야 할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죠. 애굽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얘기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아주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애굽으로 도움 구하러 가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내려가도 괜찮은지, 이게 최선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인생이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니겠어요? 그것도 야곱 혼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한꺼번에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물어봐야죠. 중요한 순간에 물어봐야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요셉에게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냐면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해서요. 거기서 또 어떤 일을 만나고 앞으로 그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이었지 애굽은 아니었거든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도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있었어요. 이미 토착민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거하게 된 거죠. 앞으로 거기서 계속 많은 자손이 나오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던 그 토착민하고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순수함도 잃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 최적의 장소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형성되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인지는 요셉이 설명해 주는데요. 창세기 46장 33절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고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기쁨으로 상봉을 했죠. 그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당연히 요셉이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1인자인 애굽의 왕인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놀라워요. 아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어느 지옥에 줄 건지 말씀 어차피 요셉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종전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가나안 땅에 다 돌아갈 거고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더 싫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하고 야곱의 형들이 바로한테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선조부터 계속 목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애굽인이 아주 듣기 아주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왜 애굽인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되게 가증스럽게 여겼냐면요, 애굽인들은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기고요,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신을 목축하는 사람들은 되게 천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번제도 드리잖아요. 지금 가축 잡잖아요. 가축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는 신을 섬기고 막 그러는데 그 신을 막 돌보고 잡아먹고 막 그런다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의 곧센 땅에 거하면 300년 동안 340년 동안 애굽인과 섞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만 거기서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큰 민족으로 이르는데 가나안 땅이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려면 이런 조건 가운데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갖고도 충분히 가나안 땅이 과연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기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애굽만큼 좋은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후손들을 잘 아시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애굽의 곧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있어서 늘 최선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최선인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더 영광된 곳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길이에요. 해변가이고 평지고, 글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평지하고 해안길하고 광야하고 가까운 거리하고 홍해 광야길,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어느 길이 최선의 길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블레셋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길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 그런 거죠? 그 길로 왜 인도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강약길로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좀 고된 길이지만 그 길을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가장 최선으로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갖고 3일길에 갔으면 본인들이 그 길로 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광야 40년을 뱅뱅 돌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광야의 그 기간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블레셋 길이 더 좋아 보이죠. 광야 길은 더 최선이 아닌 것 같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와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인도에 있어서 좀 애국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홍해 광야길 같을 때도 있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할 건지에 대해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다 얘기했고요. 그 언약이 이삭과 또 야곱까지 흘러갔어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임종의 시기가 가까워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족장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요,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바라는 거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죠, 자녀들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만 읽었어요. 여기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왜 안 쓰려고 하는지, 왜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12아들에 대해서 각 분량대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줘요. 해주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요.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르우벤은 멋진 아들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또 장자예요.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그러면 야곱에 이어서 또 자기가 가진 권리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쓰시지 않아요. 장자로 사용하지 않아요. 영적 장자는 유다에게로 나중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창세기 49장 전에 48장에 이미 야곱에 의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자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으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자 장성해서 각 지파를 이루는 그런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축복은 요셉으로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영적인 축복은 유다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첫째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세상적인 조건은 르우벤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졌을 때 외모가 준수하고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를 하나 더 될 정도로 아주 신체 조건을 아주 뛰어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세상적인 기준은 아주 탁월했는데 르우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자신에게는 어머니죠, 비라의 침상에 들어가서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탁월한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영적으로도 거룩하지 못하죠. 순결하지 못하죠.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은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 쾌락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육신이 되거나 우리의 삶이 우선시 된다면, 쾌락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거죠. 근데 르우벤은 물이 끓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정력이 막 타올랐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에서 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시지 않은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르우벤 같은 모습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는지도 살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던 시므온과 레위는 묶어서 성경에서 얘기해요.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요, 되게 폭력적인 도구래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이 막 폭발하고 막 혈기와 분노가 왕성했던, 그래 폭력의 도구처럼 보였던 인물이었던 거죠.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가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거할 적에 그들의 누이죠,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당해요. 강간당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어요. 우리 여동생을 안 좋은 일을 행한 저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겠다. 그리고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갔고요, 그들에게 자신의 누이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할례할 거를 서약하게 하죠. 그래놓고 그 세겜에 있는 그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해갖고 가장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갖고요,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그리고 오늘 구절에도 보니까,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있는 이제 가축들을 막 탈취하죠. 그리고 갖고 오지 못하는 가축에 대해서요, 가축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축의 뒷줄,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권에서 탈락하고, 그 두 번째 시므온도 탈락하고 레위도 탈락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저주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하고요, 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만 그들의 분깃으로 여기도록 다 흩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레위를 보면서 저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시몬과 레위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혹여나 저부터요, 마음에 분노나 혈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이루어갈 루벤 탈락했고요. 시몬 레위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인데요. 유다가 영적 장자로 야곱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주석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요즘 읽고 참고도 하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거든요. 유다를 통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다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유다가 쓰임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성품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가 이러이러해서 쓰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유다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쓰실 수 없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거 가진 것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는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단지 유다가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 조건이 안 되는 걸 해가지 않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유다의 생애를 보면 성품이 좋긴 해요. 그래서 그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적에 유다가 나서갖고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고 그 제안했던 인물이 유다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그 유다가 그 다말과의 불륜관계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말이 며느리였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거하지 못했거든요. 의롭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드려버렸는데, 둘째 아들이 그럼 만약에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니까 다말에게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째 죽여요. 또 셋째는 어리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 드려버리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드려버리지 않으니까 그 계대 결혼은 율법에도 정해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셨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증표 주고 그거를 증표를 또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옳도다. 계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그 드러난 행위 자체는 되게 불경건하고 부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거죠. 다말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다말에 대해서 너가 옳다라고 인정해줘요. 자기가 말씀 가운데 자기는 셋째 아들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죽을까봐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대로 의롭게 행한 것 다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내려갔을 적이에요.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원래는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양식 구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냈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냐민이 볼모로 잡힌 것 때문에 아버지가 불행해지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지 말고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있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할 적에는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야곱 다음에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인물로 뽑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유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내 손이 야곱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원수, 주변의 원수 국가들에 대해서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를 굴복시킬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에 가면 솔로몬 다 유다 지파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원수 국가, 적대 국가들이 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죠. 그거보다도요. 이 8절에 나오는 그 유다를 향한 이 예언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인류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과 어려움이 들어오게 했던 그 뱀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유다 자손을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의 원수인 인류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파멸시키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놓이게 한 사탄 마귀 악한 영을 깨부수고 승리하고 패배시키고 그러는 메시아가 오는데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겠어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온 동물의 왕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로 오지요. 첫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처음에 세워졌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고요. 다윗 왕부터는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는데 왕이 구테타로 인해서 지파가 바뀌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지 다른 지파에서 왕이 전복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규가 유다를 떠내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요거는 이제 이전 번역은 홀. 왕이 사용하는 그 지팡이,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굴복하는 그런 왕이 나온대요. 그 왕이 누구겠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주고 온 인류를 평강으로 온 인류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데 유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 유다가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심 받은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임 받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도록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